다 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신앙 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주목님이 이제 또 인사할 때 항상 고민하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오늘은 여기 열 중에서 가운데 앉은 선생님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지 손가락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선창할 겁니다. 이 분단에서 가운데 앉은 사람, 세인 쌤은 왼쪽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 앉은 사람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따봉? 가운데 앉은 사람. 제 얘기 들려요? 네, 네. 가운데 손가락 딱 듣고 딱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쭉 놔두세요. 인사할 거예요. 인사. 가운데 사람이 오늘 대표로 인사할 거예요. 알겠죠? 따라해 줄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옵니다. 네. 말씀대로 살 사람 여기 붙어라. 시작. 네.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놀이터 같은데 안 갔어요? 얼음땡 할 사람 여기. 어쨌든 7월 20일 승부수를 띄우는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기회, 승부수를 띄우는 고등국의 29번째 단은 나의 복음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목님이 지난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해서 저기 충청도에 있는 대천에 해수욕장이 가까운 곳에서 신학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협회를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개혁 교단에서 이렇게 훈련 받고 진행하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이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느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을 두고 봤었을 때, 이 고등국을 두고 봤었을 때 주목님의 오늘이요, 그냥 흘려 보내기에는 너무 소중한 오늘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거든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고등국만 두고 볼 때에도 지금 우리 예언교회의 흐름, 다음 세대의 계절 속에서 이 여름 이야기, 나의 여름 이야기를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낼 이유가 없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는 길 내내에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교역자분들이랑 같이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구나.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다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게 분명해지면 하고 싶은 가짓수가 줄어든다라는 거. 이미 주목님의 삶과 우리 고등국이 응답 속에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데 에피소드가 하나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사진 없었죠. 오늘 사진 없습니다. 3강 말씀, 이제 총 1박 2일 동안 5강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신학 박사님들의 이제 강의 5강을 듣는데 딱 3강이 시작돼요.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에 이제 서철원 박사님이 강의를 시작해요. 근데 서철원 박사님이 나이가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84살이에요. 84살. 주목님보다 딱 정확하게 60살이 많죠. 60살이. 근데 주목님의 거기에 한 250에서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신학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주목님 자리가 어디였겠어요? 주목님 맨 뒤였거든요. 근데 84세 이 목사님인가 이게 할아버지인가 싶을 만큼, 근데 목소리도 걸걸하면서 목소리도 느려, 또 이렇게 힘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메시지하다가 막 말이 중중에 끊어져 주무시나 이럴 만큼. 근데 여느 때였으면 주목님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르지 않게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뭐 카톡을 한다던가 인스타를 본다던가. 근데 그때 주목님이 딱 출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는가가 관건이었거든요. 그 아침에. 그랬더니 그 문제, 어려움처럼 느껴졌었던 갈등하는 그 순간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딱 짧게 적었거든요.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문을 적었는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철원 박사님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저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 충만한 3강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할 텐데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은요, 고등국의 2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언약을 다 퍼부어 주셨습니다. 이 열매는요, 저에게 주신 이 언약은요,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 2학기 현장에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전환점이 되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된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 이 11글자 외우기 좀 힘들었죠.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강단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라는 것을 보면 로마서 딱 말하면 복음의 진수. 로마서는 뭐다? 복음의 진수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핵심과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과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바울이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것으로 시작된 것.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복음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였죠. 결국 이 로마서는요, 자신의 오늘을 살리는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끝을 낸다. 로마서는 그 복음의 진수, 복음 그 자체를 말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가 달려오면서 적어도 준목님에게는요, 이 로마서가 저의 인생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이 고등국의 직분, 고등국에서 교역자, 주의 종으로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달려오는 이 일에로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 확신하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복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다 라는 것, 이 복음의 진수,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담고 있구나. 근데 성경은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보다 인생의 해답,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흐름, 구약의 흐름을 쭉 보면요, 이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즉시로 주죠. 범죄한 그때의 돌파구를 제시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원시 복음을요. 또 시간이 지났어요. 저마다의 눈에 보여지는 것, 자신에 들어오는 생각,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던 저주, 근데 저주인 줄 몰랐었던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서 방주의 언약을 주시죠. 누구든 들어오면 산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언약 아래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냥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다. 방주 언약을 주죠.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또 희미해지고 눈에 들어오는 건 내 생각,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니 후대들은 무너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또 한 사람을 불러내요. 그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피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 근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자의 후손 보혈밖에 없음을. 또 시간이 지나가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언약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언약만 놓치니까 하나님은요, 또 언약을 회복시켜 주세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마침내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요, 바울의 오늘, 바울의 만남, 바울의 일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였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냈다는 것. 그 시대마다, 재앙 속에 있던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을 봅니다.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성경 전체가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오늘과 관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온 자리가 아닙니다. 이 약속이 바울의 오늘에 성취됐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가 아니었어요. 안 할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이것만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2학기 연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에는 그것이 남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었던,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바울은.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됐겠는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로마서 1장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마무리할 때 로마서 16장 25절 한번 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내 오늘, 내 배경, 내 현실 아무 상관이 없었구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구나. 내가 응답 속에 있구나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이것이 우리 여름의 결론이 될 겁니다. 이 의심의 물음, 우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어떤 일만 만나면, 문제만 만나면 물음표를 띄웠죠. 근데 그 물음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느낌표가 될 겁니다. 다음 세대의 계절, 우리의 여름 이야기가 될 거죠. 나의 복음? 아니, 나의 복음. 이 여름 되게. 그럼 지금 제가 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여름의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항상 문제가 올 때마다 물음표가 입혀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며, 모든 문제 해결했다며. 근데 나의 오늘은, 내 현실은, 내 학업은, 내 미래는, 내 가정은 변하는 게 왜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겁니다. 우리 성경의 흐름처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왜 불러냈는지 느낌표가 된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이 기도 제목, 주목님의 이 아주 작은 기도, 그 짧은 기도가요, 그 신학 세미나를 통해서 그 짧은 기도가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것 약속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거나 후회하는 인생은 이젠 없다는 것. 왜냐하면요, 복음은 서론 인생을 청산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론 인생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마침표가 될 거예요.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심포도를 다 하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인생의 모든 질문들의 마침표가 되어주셨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작은 믿음으로 붙잡고 이 변화된 삶, 응답을 확인하러 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쉼표가 될 거예요. 이번 여름 스케줄. 쉼표, 어떤 쉼표냐? 예수님께서 끝내셨다라는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시간. 쉼표라는 것, 쉰다라는 것은요, 그 쉼표, 여러분들 문장에도요, 쉼표는요 마침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쉼표 뒤에는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죠. 쉼표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쉰다는 것, 근육을 사용했다면 회복하는 그 시간 반드시 필요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쉼표는, 쉬는, 점검하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여름 스케줄을 통해서 이 학기 연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면 이 학기 현장에 느낌표가 띄어질 거예요. 그동안 모든 질문에 대한, 내 인생을 향한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살리는 삶, 해답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인생, 돌아설 수 없는 인생으로 부르신다라는 것. 바로 하이라이트 학교 현장, 학교를 교회로, 교회를 학교로 반드시 느낌표 뜰 겁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하라고 하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야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복음 전해라, 너의 수고를 통해서 해라,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의 이유, 보내신 이유가 나의 복음이 됐다면 이 말씀을 그냥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확인하게 될 것도 비전을 제시할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건 이거 하나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해라, 너 헌신해라, 네 시간과 물질 다 소비해라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는 것. 그동안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청산시켜 주시겠다. 그것을 이번 여름 스케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보세요. 주목님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성, 세계관, 현주소 1년 내내 이것만 얘기하겠다. 이번 여름도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로마서를 매듭지면서 실감나게 신앙생활할 최고의 여름이 되기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성경적 신앙생활의 흔적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지만 바울 사역에 있어서 로마 시대에 복음의 흔적을 남긴 동역자들의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오늘은요, 이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바울 팀과 함께 중단 없이
지속되었었던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국에 이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허락하신 것들, 이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상히 조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우리 고등국에 매주 새 가족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는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주목님의 마음에 원이 되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주목님도 원치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의 시간 소중한 거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이 지극히 실감나고 신나는 일이구나, 맛있는 신앙생활이구나,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것, 억지로 오는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이 성경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 우리 고등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우리 모든 고등국의 지체들이요, 한 흐름을 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등국에 지금 이 상반기 중에서 가장 큰 응답이 뭐냐고 하면 바로 하이라이트거든요.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상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키워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팀으로 부르셨죠. 원래의 나를 찾게 하셨죠. 원래의 나로 살게 하셨죠. 그래서 학교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쐐기를 박는 현장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교회로, 교회를 학교로 하이라이트 현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을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을 보내고 친구를 보내고 주목님이 같이 갔던 그 현장 속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날을 정해서 같은 날에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우리의 10분이었죠. 주님이 뭐 가서 예배를 드렸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을 딱 기억하는 10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되이 보내지지 않도록, 인생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이요, 그 만남의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었냐? 나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10분 아니었습니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10분 아니었습니까? 나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10분 아니었냐고. 나의 갈등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문제가 생각을 조금 바꾸는 그 10분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하이라이트의 이유를 참여했던 여러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후에 뭐 했습니까? 함께 밥도 먹고, 뭐 사우나까지는 아니지만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빵도 먹고 막 음료도 마시면서 우리 막 리프레시하는 시간 가졌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종종 그래서 그냥 짧은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이 뭘 했습니까? 그냥 반에 있는 친구들도 막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매주 데려오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와서 친구 음료수 한 잔, 주모님 음료수 사준다, 선생님 음료수 사준다, 친구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다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번이진 않았지만 단 한 번의 만남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주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면 뭐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의 단 한 번의 만남, 다메섹에서 전도자로 변화되는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처럼요, 인생을 뒤집는 단 한 번의 만남이 하이라이트 현장에서 성경의 역사대로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다는 것이. 뭐 화보경고도 있고요, 뭐 경비고 있고요, 인천 세원고 있고, 대인고, 명동여고, 덕원여고, 마포고, 등촌고, 영일고, 수명고, 동양고, 고양일고, 세연고, 뭐 셀 수 없이 많죠. 사실 셀 수는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죠. 많은 현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강단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의 오늘과 교회, 그리고 학교, 학업을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요, 토요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예배라고. 근데 보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예배인데 뭐 하이라이트 토요 예배를 좀 줄여서 애들이 하이라이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까지 줄일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토요일날 모이. 근데 이 아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시작하냐?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맛을 본 거거든. 지난 한 주간 강단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리고 내일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앞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또 점검하고,
직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이 직분자들이 무엇을 했냐?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특권을 만끽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죠. 주목님 기도하게 됩니다. 어저께 딱 이제 또 하이라이트 토요 예배로 인도받으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고 싶을 만큼 성경 안에 다 있음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사실을 실제 주목님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 있는데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강단의 말씀이 이끄는 이 청소년기가 얼마나 벅찬지 6.15 세초, 지난 6월 15일 세초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가족과 장결자들이 약 50여 명이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130여 명의 친구들이 다시 회복했죠. 근데 보세요. 지금 또 다시 그 50명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초 때마다 그냥 연중 행사처럼 지난번에 왔던데 이번에 또 한대 선물 받으러 와. 이거 지겹지 않습니까? 아무 감흥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목님의 기도, 그 신학 세미나에서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늘 하던 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에 영향을 끼치게 할 거라는 거. 그 50명들이요 다시 내가 확인한 이 복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목님이 상반기 동안 발견했던 걸 지금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하이라이트 1학기 종강 파티를 엽니다. 기획면 보면은 뭐 홈커밍 데이라고 하지만 그 50명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겠죠. 이 컨텐츠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겠죠. 그냥 홈커밍 데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주목님이 지금 한 지난 3주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을 통해서 지난 3주 동안 종강 이렇게 종강하면서 하이라이트 종강하는데 아직 못 간 학교들도 있어. 못 간 학교들 상처받지 말고 여기로 다 모이란 말이야. 주목님도 있을 거니까. 그때 딱 종강 파티 열자고요. 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데리고 왔었던 친구들 다 같이 데려오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의 흔적을, 복음의 냄새를 좀 풍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여할 수 있다라면 그 땅은 우리 겁니다. 우리는 이 선순환을 지속하는 상반기로 인도받았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했지만 하이라이트 예배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이렇게 인도받았죠. 그런데 주목님에게 문제가 없냐?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부터 너무 많아요. 나부터 그냥 나 자신부터. 근데요 희한하죠. 성경의 아름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때도, 방주 언약 때도, 피 언약을 줄 때에도, 임마누엘의 언약을 줄 때에도, 로마 속국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그 깨달은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나는 과연 응답 속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데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누렸었던 그 감사와 감격이 이 대장부터 끌어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끝에서부터 막 쳐 올라오더라고요. 감사가 지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도 환경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복음의 흔적을 남긴 그들을 보면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몇몇 하나님의 일꾼 바울 팀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렇다면 나의 오늘엔, 우리 고등국에는, 우리 학교에는 어떻게 성취될지를 소망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던 응답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일어났었던 열매인가 한번 볼게요. 바울의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바울의 하이라이트 이 순회 사역을 좀 돌아보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역의 범위를 넓혀 가셨죠. 그러면서 세워진 제자들을 위로하는 장이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한번 볼까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열매 맺은 로마 교회 현장과 또 여기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3절 4절에서 앞서 3절 4절에 나왔었던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을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문안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데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 하이라이트 현장 속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었던 바울, 그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 깨달았던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할 처소를 찾았듯이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웠다는 것. 그럼 여러분들의 학교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보이죠? 학교를 교회로, 교회를 학교로. 전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바울이 들어갔었던 현장 볼까요?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을 때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야 우리를 도우라, 기도로 시작했었던 바울. 그래서 들어갔던 곳 빌립보 지역. 그 빌립보 현장에 세워졌던 교회 루디아의 집. 이어서 데살로니가를 파고듭니다. 데살로니가가 완전 그 지금의 강남 같은 곳, 우상이 완전히 장악한 곳. 그런데 그곳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의 집. 브리스가 부부의 고린도,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들 학교 현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학교를 교회로, 교회를 학교로. 그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믿는다면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영일고등학교가 예언교회가 될 수 있구나. 야탑고등학교가 예언교회가 될 수 있구나. 한강고등학교가 예언교회가 될 수 있구나. 배재고등학교가 예언교회가 될 수 있구나.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서디고가 예언교회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붙잡는 자가 응답의 주역이 된다니까요. 장훈고 장훈고 김하인이 저렇게 뻘쭘하게 앉아 있는데 살 많이 쪄가지고 살 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명 살리는 도전이 실제적으로 시작되길 축복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 고등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 떨립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순교합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 가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곳곳마다 세워진 그 하이라이트 교회를 통해서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돼요. 어떻게 전달돼? 못 말리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성경이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이 발음하기도 힘든데 좀 생소하죠. 권속은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아리스도블로라는 인물이 좀 생소한데 주목님이 이거 좀 찾아보니까 아리스도블로는요 당시에 로마 헤롯 대왕의 손자였어요.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니라 헤롯 대왕의 손자의 친구였어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사도 야고보를 처형시켰던, 칼로 죽인 아그리빠 황제의 형제거든요. 아리스도블로가요 죽고요 그에게 속했었던, 그러니까 황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예나 일꾼들은 다 재산으로 환원이 되었었는데 그러했던 모든 노예와 일꾼들이 황제의 집안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권속이라고 일컫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집안까지 이 복음, 못 말리는 복음이 파고들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하이라이트에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이 로마에 있는 황제의 집안까지 파고들었다는 것. 무엇을 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학교로, 학교를 교회로. 바울이 했었던 건 자신의 오늘의 정체성, 세계관, 현주소를 분명히 했을 뿐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아까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바울은 봤거든요. 이어서 볼게요. 로마서 16장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예전 성경에 나기스의 권속이라고도 하는데 마찬가지였죠. 나기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 권모술수에 굉장히 능한, 그러니까 잔머리가 빠르게 굴러가는 약간 극악무도한 재산가였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제가 네로 황제로 바뀌면서 네로 황제 엄마한테 약간 좀 밉보였나 봐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엄마가 가장 이제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기였죠. 네로 황제 때는 네로 황제 엄마에게 밉보여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긁어 모았었던 재산을 몰수당하고 나기스의 노예와 일꾼들이 또 로마 황제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요한 칼빈,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요, 나기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기수의 권속에게까지 복음이 파고들었던 것을 보면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역으로 들끓는 나기수의 집에까지 들어간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며 놀랍고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들의 학교가 폐역했으면 또 얼마나 폐역했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판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20명만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아니 입 닫아 5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약속하고 있죠. 그 학교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왜 그 학교 현장을 보내셨는지, 이게 본론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배정받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상반기 뭐였죠? 모의고사 조졌다, 시험 조졌다, 저 친구 가스라이팅 오지게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학원 어디 다니지, 저 선생님이랑 갈등이 있다, 오늘 엄마랑 엄청 싸웠다. 전혀 관계없었죠. 문제인데 이 본론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문제인데 문제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예언교회를 통해, 고등국을 통해서 이 하이라이트 현장교회에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여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주셨던 것, 왜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까? 함께를 놓쳐서, 언약을 놓쳐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는 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는 최고의 기회. 여러분은 그 상반기를 보내왔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요 로마 황제 집안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어요. 네로 황제 가장 핍박이 심해서 교회도 없어졌던 거, 믿으면 그 자리에서 죽고 사대가 멸하는, 완전히 사지까지 다 찢어지는. 그럼에도 이 복음은 못 말리는 복음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결국 그렇게 바울은 순교하지만요, 결국에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로마는 드디어 비로소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됩니다. 자, 이 역사를 두고, 성경을 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 학교 현장으로 보내셨는가? 왜 나를 하이라이트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보내셨는가? 사실 이 질문이요 주목님에게 끊임없는 질문이 됩니다. 제 무능함 알고 무분별함 알기 때문에 무능한 인생을 살아왔고 무분별한 인생을 살아왔었던 주목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답이 나왔어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능해? 오케이. 무분별해? 오케이. 근데 너로부터 내가 시작하는 거 보여줄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능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에 보혈밖에 없음을, 죄를 용서받는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려. 한결같아요.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때가 지금입니다. 본격적으로 성경적 신앙생활을 펼쳐나가야겠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언약 그냥 이 세 절의 말씀 보는데 바울의 인생에 성취된 것이 보여집니까? 바울의 인생에 성취된 것. 이사야서가요 BC 600년 경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순교했을 때가 AD 70년, 약 700여 년 전 그 언약이 바울의 오늘에 성취됐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오늘에 성취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그널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빛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면 어둠이 땅을 덮은 이 시대 앞에 학교 현장 가운데에 모든 만민을 가릴 것이지만 내 위에 임한 이 빛, 하이라이트 빛으로 나라들이 나에게 몰려들 것이다. 로마 교회까지 파고든 이 못 말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붙잡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그널 라이트. 우리가요 2학기 받을 응답의 시그널이 떴습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요 이 교회는 복음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렇게 말씀을 떠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일에서 떠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말하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 가운데서 서론에서 청산해라 말이에요. 우리의 여름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지 분쟁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서론 때문에 분쟁에 빠지는 것을 두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얘기했죠.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예배, 지금 이 시간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 됐다면 갈렙처럼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갈등 없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번 여름 스케줄을 통해서 나의 시그널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복음은요 온천하에 증거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서 말씀대로 사는 본론 인생, 2학기 풍성한 열매 맺는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